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성서의 지리와 그리고 신학적 여러 가지 난문제를 소상하게 알기 쉽게 풀어 말씀해 주실 이원희 교수님, 김강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교수님 또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중해의 한 섬 그레데의 항구 미양은 노마로 후송되어 가던 사도 바울의 일행의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미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흥시설, 그리고 식사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편리했던 시설이 많았던 피닉스로 가기를 원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합니다. 물론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누구든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광풍을 만나서 큰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태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흑암과 절망 속에서 살아날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현장, 그 시작이 바로 미양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술레팀은 그리스 최남단의 제일 큰 섬 그레데로 향했다. 유럽 땅이 시작된 지점으로 고대시대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로 역할을 했던 그레데 섬. 에게해의 빛나는 옥색 물빛 외에도 고대 에게 문명의 중요한 보물들을 풍성히 담고 있어 그레데는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유럽 문명과 문예부흥의 땅인 이 섬으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의 배가 머물렀던 미항.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고르티스를 방문했는데 이 산 중턱엔 바울의 제자 디도의 무덤이 있던 곳에 세워진 디도 기념교회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외형만 남아있으나 본당터엔 디도가 설교를 했을 법한 강단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다. 또한 유적 건물 중앙엔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를 비롯한 각종 성화들이 놓여 있다. 디도는 거짓말 잘하기로 이름난 그레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고 장로를 세워 교회를 감독했다고 한다. 교회터 외부엔 소규모 야외 공연터가 남아있는데 로마의 원형극장을 축소하여 만든 이곳에 모여 그레데인들은 밤새도록 토론을 했고 화려한 헬라 문화의 향연을 벌였다고 한다. 고르티스에서 1시간 남짓 달리자 항해가 위태해질 것을 염려해 바울이 로마 백부장에게 겨울을 보내자고 권했던 미항이 다가섰다. 이 항구 입구엔 바울 기념교회가 최근 들어 번듯하게 세워졌는데 정작 순례자들의 마음에 큰 감격을 주는 것은 이 초라한 바울의 기도 동굴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물며 바울은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바울 기도 동굴은 그레데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미향, 그곳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면 저곳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말씀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나와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그런 그 험난한 과정을 보면 어떤 지역들을 거쳐서 갔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 프로를 보았던 시청자 되시는 분들은 지도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제 터키고요. 예.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쪽 부분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역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그리스 지역이고요. 또 바울이 마지막 갔던 로마는 바로 이쪽에 그리스의 서쪽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물론 아프리카고요. 가운데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된 이후에 그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돈에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율리오가 바울을 비록 죄수였지만은 대접을 잘 해주어 가지고 같은 형제들을 이 시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구브로인데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면서 배를 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이쪽 아프리카의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 이곳에 있거든요. 지명의 이름을 딴 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곡물을 실어나는 곡물선을 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꾸어 타게 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서 니도 앞을 지나서 이 살모네를 지나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레데 섬의 남쪽인 라세아 옆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믿고 가지를 않다가 베닉세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다 섬 앞에서 거루를 작은 배를 간신히 잡을 정도의 위험한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14, 15일 동안 이 풍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멜리데 섬, 오늘날 말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뱀에 물리는 사건도 있고요. 보블리오 추장을 만난 그러한 사건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3개월을 지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시실리 섬, 이탈리아 남부에는 시실리 섬인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레기온을 거쳐서 또 배로다가 보디올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다시 육지로 향해서 아피아 가도를 향해서 이제 호송되어 가서 삼관을 지나서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참 바울을 생각하면 뭐 제가 로마에 가서 그 아피아 가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바울이 가졌던 현대의 그 심정을 한번 몰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 심정을 몰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참 시도했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서 살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갖는 그런 특수적인 조건이다. 이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그레데 미항, 오늘 미항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미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한문 그대로입니다. 예. 아름다운 항구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곳은 아름다운 항구로서 해수욕장으로 또 휴양객들이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예. 항구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유적이 특별한 게 발견된 것은 없고요. 이 1853년 해군 장교였던 이 스트라트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교회터 하나를 발견했다는 그러한 이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요즘 가보면은 정말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고요. 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바울이 미항에 있으면서 잠시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동굴이 바로 그 언덕 중앙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이 미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본 결과 성경 그대로 수심은 깊은데 정박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동쪽이 또 있어서 또 그쪽도 미양으로 보지 않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양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나 그런 미양의 위치를 다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주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미양에서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윤 목사님과 함께 바울의 지금 선교 활동을 쭉 살펴보면은요, 예. 그 활동 중에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런 항해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배도 크고 웬만한 풍랑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배가 있지만 2000년 전에 배라는 것이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조그만 풍랑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부터 사실 미항까지 오는 데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의 절기도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항해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큰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항에서 머물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러나 이곳이 겨울을 나기가 좋지 않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자고 주장을 했고, 예. 여기에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그 베닉스와 미양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그 얼마나 거리가 되기에 백부장이 베닉스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점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미항은 여기 그레데 섬의 한 중앙 정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라세에서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고요. 초창기에는 이 미항과 이 베닉스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맨 서쪽 끝이 베닉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기서 이 미항에서 한 3, 4시간 정도 배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유적지가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을 바로 이 베닉스로 보고 있습니다.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를 가던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에 밀려서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우다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했던 배는 가이사랴를 떠난 후 미항을 거쳐 베닉스로 향했다. 그러나 미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다. 배는 폭풍에 밀려갔고, 그러다 한 섬 아래에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는데 그 섬이 바로 이곳 가우다 섬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와 같은 곳인 가우다는 맑은 날엔 물속이 환히 다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이지만 항해자들에겐 여전히 풍랑에 의한 선박 사고가 잦은 위험한 지점이다. 입구의 이 백색 교회는 바울을 앞성해 가던 배가 섬을 지나간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순례자들은 이 땅이 바울의 역사 현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리스의 아주 작은 섬 가우다. 섬 주민 50여 명. 유일한 교통수단은 1톤 정도의 짐차. 그러나 이 초라한 섬의 항구는 순례자들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뜨는 가우다 섬 이팡선을 탄 순례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속에서 그들은 2000년 전 이 바다에서 겪은 바울의 시간을 잠시나마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작은 섬 가우다는 거대한 믿음의 터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밀려 가우다를 향해서 갔던 그 장소 가우다의 항구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이 교수님, 그래도 이제 성도들은 가우다가 어느 곳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한 점 좀 풀어주시죠.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도 가우다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섬이 워낙 작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이고요. 예.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이쪽이 이제 살모네, 그 다음에 라세아, 미항인데요. 미항에서 그 남쪽으로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가우다 섬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항을 떠난 배가 채 3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거리도 가지 못하고 이제 풍랑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제 가우다 섬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우다 섬은요, 이 그리스의 많은 섬들 가운데 최남단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남단의 마라도와 같은 섬이 바로 이제 가우다 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 2002년도에 처음 여기를 갔는데요. 주민이 몇 명이나 물어봤더니 한 50가구. 통계해 보면은 2001년도에 한 98명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도시가 바로 이 가우다 섬이 되겠습니다. 항구라고 해봐야 카라벨하고 그냥 나룻배 정도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항구가 있는 그러한 작은 항구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가우다라는 곳이 기록이 안 됐으면 뭐 전 세계 사람이 가우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가우다가 유명해진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 바울의 사건 때문에 유명하다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유명하겠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저니까요. 우리보다 더 큰 성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뭐 이런 질문은 아마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 그 바울이 미항으로 가자 할 때 이 백부장이 선장들과 선원의 말을 듣고 안 갔거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참 어찌할 수 없어요. 떠밀릴 수밖에 없어요. 안 죽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으며, 또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야, 바울의 말을 들을 걸 하면서 아마 많은 그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하는 백부장과 그 선장과 선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요. 예. 저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제가 성지 다니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예. 바울이 풍랑을 만났던 이곳에 저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밤새도록 모기와 씨름하면서 바닷가에서, 가우다섬 바닷가에서 지낸 그런 경험이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 가우다까지 3시간도 채 안 걸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도 채 못 가서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죄수지만은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아마 그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합리적이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그 말을
백부장이 듣지 못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풍랑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 교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수많은 고통을 거치면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오늘날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주 크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아주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이런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개는 아주 두려워하고 불안해지고 또 위축되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생생하게 만나는 이런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때도 밤 사경,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고생할 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풍랑을 밟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또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또 중요한 교훈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절망이 오기 전에 참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런 절망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절망이 오기 전에는, 절망이 내게 왔다 할 때는 벌써 오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지시와 또 말씀과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방관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살다가 그런 상황이 올 때사 깨달으면 늦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절망을 맞이 않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절망이 오기 전에 절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 대처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우다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곳을 어떻게 가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가우다가 어디 붙었는지 그 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현지에 가봤더니 현지에 나타난 지도에 보니까 가우다를 표시하는 가부도스라고 하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다른 일정보다도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일주일에 이 배가 2번밖에 뜨질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배가 있어서 첫 번째를 갔고, 두 번째 갈 때는 배가 없어서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말하면은 160만 원을 주고 적은 배를 빌려서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이니까 6시간을 거쳐서 간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질문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파산 상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온 3번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데, 이 말이 바울 자신의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 사건,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파선 사건은 그 편지를 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사건과 합친다면 그는 4번이나 파선의 위험,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질문의 답변이 넉넉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바울의 전도 여행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언제든지 내가 가는 곳이 항해가 인생 항해, 신앙의 항해, 사업의 항해, 직장의 항해, 우리의 모든 가정의 항해, 삶의 항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는가? 우리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 나타난 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믿음 따라간다면 이런 풍랑도 고통도 없이 이미 안전하게 도착되어 편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처럼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현장감 넘치는 이적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